계시록 9장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돌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불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으며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니 계속 나팔을 붑니다. 빵빵빵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이렇게 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좀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화해져 가고 있어요. 교육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기본들이 무너져요. 기본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우리 아까도 우리 예지 엄마라든지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시고 그 같이 얘기하는데 교육이 무너지는데 어린이집에서조차도 저 예지같이 조만한 애가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어른들이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야 될 때인데도 예지한테 얘야 너는 뭔가 선택할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비판력을 길러야 돼. 이러면서 그게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교육시키라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한테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망종들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애들을요 초달치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를 들고 애를 때리면 그 폭력이 돼요. 학교 폭력, 선생님 폭력이 돼요. 그죠? 애들이 선생님 욕해도 별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 선생이나 학생이나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를 거 있냐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이렇게 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문명의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화상통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화상통화하면 지금도 디디디디 해가다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이파이만 되면. 어디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참. 그런데 이런 세상 문명이 대단히 많이 발달되고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지만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 마음에 가져야 될 기본과 근본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을 향하여 학생들이 신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학교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학교 교육이. 또 학교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도 비판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판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애들, 얘가 뭐 3살, 4살 요 정도 아이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 얘네들이 10대, 20대가 됐을 때 볼 것도 없어요. 그때가 되면 벌써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성이 사라져요.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개념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남자도 입을 수 있고, 그죠? 남자도 여자처럼, 그죠? 가사일하고, 그죠?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가사일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다 마귀 소리거든요. 100% 마귀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을 웃기는 여자네, 저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여자가 바깥에 나가는 저 집안을 말아먹을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근본이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근본을 말해주거든요. 그 근본이 훼손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들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성의 개념을 안 가르쳐줘요. 나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다, 너는 인간이다, 이것만 가르쳐줘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 교육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얘기가 사실은 이 성경의 재앙들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팔 재앙 속에. 그래, 이 마음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3분의 1 무너진다 그러죠. 3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무너지고 3분의 1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교회, 강단, 신학교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나와가 이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갖고 이렇게 사람의 삶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이 없어도 성경만 들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시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이 말씀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라는 이 해석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 해석,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 정도 선에서 해석의 방법을 끝내버려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우면요, 그런 것밖에 안 가르쳐줘요. 영적인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고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의 기준이 뭐냐면 칼빈 신학이 거의 다 기준이에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칼빈 신학과 안 맞으면 다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안 하면 자의적 설교가 되고 자의적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꼭 어느 시대를 방불하냐면 아하방 때와 같은, 아하방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아하방한테 아부를 하잖아요. 아하방이시여, 이번에 전쟁 길랄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시면 이번에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차지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왕이시여, 이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전쟁에 죽을 것입니다. 하니까 또 왕이 불따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물 젖은 떡을 먹도록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길랄라못에서 아하방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것을 갖고 왕한테 아첨을 하고 사람들한테 아첨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옳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옳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은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다른 목사님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학에서 말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성경을 갖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신학을 갖고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게 바로 영이 무너지는 시대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진짜 개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쑥이라는 별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물샘과 강들에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파괴되고 신학교가 파괴됐어. 그러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조금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하면은 신비주의라 그래. 그러면 말씀도 많이 읽으면 안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래요. 그 적당히가 뭐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적당히 하는 기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래. 근데 성경에서는 적당히 하락하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뚫으라 그러고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으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들이요 너무 마귀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나가서 지금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이 다 혼돈에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적게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바른 진리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른 진리를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화까지 지나갔어요. 과학의 엄청난 힘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폐해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과학을 신봉하고 가다가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과학의 임금이, 그렇죠?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파괴자, 멸망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이, 이 마귀가 과학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끝은 뭐냐? 파괴예요. 그 파괴에 대한 얘기가 이제 13절로부터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파괴의 세상이다. 다 파괴시켜요. 우리나라도 안 봐요. 파괴가 되거든요. 뭐가 파괴되냐면 올바름이 파괴돼. 좋음의 세계가 파괴돼.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들이 파괴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도록 만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교육을 받기를 그저 이상한 교육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 전교조 같은 그런 일의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이게 엉뚱하게 이끄는 거예요. 잘못 이끄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전교조가 실제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일반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뭔가 보수적인 것들을 사수하고 올바른 것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주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다 마귀적인 것들이거든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자유를 줘버려요. 그러면요, 애들이 그냥 삶이 다 타락합니다. 애들이 그래도 적어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니까 그래도 학생으로서의 처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발 자유와 빨주노초 파남보 머리에 물들이고 와도 학교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머리를 빨강색으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옷도 그저 짧은 여자애들 이 교복을 입는데 일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일본 애들 입는 교복 보면 다 짧아요. 다 짧아. 그런 걸 보고 한국 애들이 자꾸 스커트를 자르기 시작해요. 원래는 무릎 위에까지 이렇게 무릎 살짝 위에까지 오는 이런 치마를 입거든요. 그런데 계속 잘라요. 신마들도 원래 발이 다 덮이도록 하는 교복을 했는데 잘라가 발목까지 오는 교복을 만들어요. 희한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머리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올바름을 배워야 될 일이 있는 거지. 미성년자 때에는 발음을 배워야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발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길을 배우니까 걔네들이 나오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금단 그랬어요. 자, 제단이 있고 금단이 있어요. 제단은 뭐고 금단은 뭐예요?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놋제단이죠. 그러면 금단은 향단이죠. 향단. 그죠? 향단이에요. 그걸 보고 이렇게 금단이라고 얘기해요. 금단 네 뿔에서 향단 네 뿔에, 그죠? 향로를 올려놓는 향단의 네 뿔에, 그죠?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은, 이 금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심령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제단 아래에 누가 있었어요? 제단 아래에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놋제단 아래에는 피 흘림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금단 네 뿔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마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기도가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이 세상이 속히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 정리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우리 7장에 보니까 그죠? 이 강가에 네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는 걸 봤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천사들이 누구냐? 우리 창세기 우리 6장 볼게요.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심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은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또 이렇게 그냥 이 해석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그죠? 믿는 자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네피림 거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남자하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여자하고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오늘날도 네피림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이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런데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불신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나오면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들 네피림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머리가 우리 키만 해요. 머리가 우리 키만 하다고. 그냥 제가 스탠다드라고 잡고요. 머리가 제 키만 해요. 제가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해골을 찾은 걸 봤거든요. 진짜 해골 앞에 사람이 섰는데 해골 크기하고 그 사람 키 크기하고 똑같더라고. 사람이 늘씬하게 빠지면 8등신 그러잖아요. 요 머리 요서부터 요까지가 1등신이거든요. 요거 8개 하면 8등신이에요. 늘씬한 사람. 그리고 7등신, 보통 사람은 7등신, 6등신 뭐 이런데 이 6등신, 5등신 이러면 좀 별로 안 좋죠. 그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팔등신은 늘씬한 여자를 보고 팔등신 가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6등신, 7등신이라 해요. 제가 176cm인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170cm라 하고 곱하기 6등신을 하면 10m 20cm입니다. 6등신. 7등신이면 12m가 되잖아요. 가까이. 그죠? 8등신이면 그건 14m가 돼요. 그냥 14m 같으면 여러분들 유성교회 와보셨죠? 1층부터 3층 저 위에 끝까지 딱 재면 15m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이거 재면 뭐 15m 정도 될 거거든요. 대충 요 1층부터 4층까지.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이만한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m짜리 거인, 10m짜리 거인, 12m, 15m짜리 이런 거인들이 그 시대에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기껏 해봐야 2m 넘어요. 맞죠? 농구 선수들 키 많이 크고 배구 선수들 키 많이 크는데 2m 30 이상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발달시켜도 맨날 뛰다니면서 해도 2m 30 이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네피림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건 네피림이 아닌 거예요. 인간 중에 좀 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큰 사람들. 성경에 안악자손 그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이 그저 6척이라 그랬거든요. 6규빗 정도? 그러면 1규빗이 한 50cm 정도면 위로 솟은 게 3m. 여기서 요 천장까지가 2m 뭐 한 20, 30, 20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2m 20만 캐도 엄청 크다고요. 3m 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키가 그만큼 안 컸어요. 이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좀 더 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등신, 보통 6등신이면 이 사람은 7등신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내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도 기껏해봐야 3m야. 성경에 나와 있는 네피림 외에 최고 큰 장신,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인데 3m 정도예요. 대충 3m. 대충 3m.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네피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석할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옛날에도 그랬으면 오늘날도 그래야 돼요. 예? 옛날에 그랬으면. 왜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어요. 손가락 하나가 잘라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나올 때 손가락 하나가 잘라진 애가 나와요? 안 그렇죠? 유전자예요. 사람의 유전자는요, 3m 이상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거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몇 배의 이런 큰 거인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런 네피림들이 싹 다 죽었죠. 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타락한 천사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 중에서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영적인 여자들. 그러니까 대단히 신령한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것을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고 또 귀신과 이렇게 접하고 영체들과 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 중세 시절 그런 언어로 표현하면 마녀. 꼭 진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세 시절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 그런 마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영을 가진 여자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하고 이 여자하고 서로 교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가 달라. 종자 계량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과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 이 네피림에 관한 내용들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책들 중에서 에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에녹이 썼는 그런 예언들, 에녹의 글들을 이 후대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데 보면 이때 이 네피림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이렇게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몸집이 크니까 우리보다 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통 뭘 먹었겠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창조의 이 근방에 있는 이때였기 때문에 이들은요 거의 다 뭐 과일, 뭐 나무에 있는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먹어야 되지, 네피림도 먹어야 되지 하니까 식량 부족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네피림들이 자기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또 엄청 또 재빠르게 또 도망가잖아요. 막 뛰다녀.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까지도 잡아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에녹스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이 성경에 써있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사람하고 교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다. 여자는 밭이거든요. 씨를 뿌리면 응당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 여자의 자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천사들이 그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서 씨를 맺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 때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큰 힘이 씨가 되어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다가 그 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사실은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신들도 이 천사들, 영체들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피림들이 막 나와가 설치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이, 나의 천사들이, 나의 영체들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그 육체가 되면서 이 영체는 영체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육계 이 세계까지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이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셨다. 또 사람이 자기의 지계석이 있는데 자기 땅이라는 표시가 다 있잖아요. 그것을 절대로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대로 해서 정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켰던 거예요. 파괴시켜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갈라놓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 갈라놔요. 갈라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하는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타락한 영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일들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쯤 끝나냐면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 홍수 이후에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때에 이제 벨렉이 뭐냐, 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그냥 확 꺼버리는 거예요. 천사 너희들의 일만 해라 하면서 완벽한 법을 정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천사들이 절대 그 창조주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자기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다. 이거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도 이게 잘못됐어. 아니요, 잘 봐요. 제 얼굴 나와요? 나오면 다행이네. 이전에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 제 목소리만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벨렉 시대 때 나눔이 됐어요. 나눔이 탁 돼가지고 영계와 육계가 탁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세계에 와서 이런 그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선을 딱 꺼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요때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의 자식을 낳았던 이런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천사들이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큰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다. 네 천사란 말은 네 명의 천사란 뜻이 아니고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수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중요한 이렇게 대장급 천사들이 4명 정도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24장로의 보좌라 그래서 장로는 24명밖에 없어. 하늘 장로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반열이다 이 말이에요. 24장로의 반열이기 때문에 제 수석 장로가 24명이 있고 그 밑에 자기 라인에 무수한 장로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의 세계를 타락시켰던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유브라데 강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때, 자기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니까 잘 안 믿죠? 안 믿기죠? 근데 실상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께서 지옥을 지키는 천사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왔다.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도 지금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천사들도 있고 지옥문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미처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천사들이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고 이 온 세상에 부는 동서남북에 부는 대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는 이런 마귀들이다. 이런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마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이제는 놓이게 되는 거예요.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년 월 일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년 월 일시까지 성경은 그게 언제인 줄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날. 그죠? 이런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를 통해서 그날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자로 이 네 천사가 준비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을 대단히 많이 쓰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다 혹은 3분의 2가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전체적으로는 이 얘기가 뭐냐면 7년 대환란 시절 때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 여기서 2만만을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2억이에요. 2억. 2억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서로가 싸워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세계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자들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 제국을 만들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메데 파사 제국도 자기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 대왕도 땅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그 전쟁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총칼 맞고 칼 맞고 활 맞고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 칼 맞고 화살에 맞고 뭐 돌비에 맞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탁 떨어지면서 폭탄에 의해서 팍 하면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그 후폭풍으로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또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총 3분의 2 정도가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3분의 2가 죽는 내용은 스가랴 우리 13장에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바람이 탁 놓아지면 세상에는 전쟁이 발발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 엄청난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70억 중에 50억 가량이 죽는다. 여러분들 상상을 안 해보세요. 정확하게 따지면 70억인데 46억이든 46억? 46억이 죽는데요. 66%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부산에 살고 있다. 부산에서 살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대구에 떨어져도 누가 살겠어요? 서울에 떨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북한에 하나 남한에 하나면 다 박살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같이 중국같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데는 막 무수하게 쏟아겠죠.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폭탄들이 어디를 겨냥할까요? 사람이 많은 사는 도시를 일본으로 택합니다. 내가 상대 나라를 많이 죽여야, 나라 사람을 많이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제일 먼저 서울에다가 인천에다가 일단 제 1번 타켓이 서울과 인천이거든요. 강원도 안 던집니다. 사람 얼마 살지도 않는데 그거 와 던집니까? 태백산이 와 던집니까? 사람도 없는데. 안 그래요? 아니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한 번에 타격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도심지에다가 서울에 1000만, 경기도 1000만, 그죠? 부산 350만, 60만, 대구 뭐 250만, 60만, 큰 도시만 해가지고 그냥 콕콕콕콕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은 어디 있어서 살아남냐면 산골짜기 살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니까 그쪽에는 폭탄이 안 떨어지거나 실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도심지는 완전 파괴되고 그리고 주위가 사람들 완전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참혹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7년 대환란 전에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또 제국주의를 꿈꾸는, 제국을 꿈꾸는 왕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피가 흘러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와서 동서남북 4군데 8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는 과학적 시설들이 다 파괴된다 보시면 돼요. 그때는 핸드폰 못 씁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때는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부서진다 보시면 돼요. 도쿄 한복판에 막 빵!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원자탄이 아니에요. 수소폭탄, 중성자탄, 옛날에 그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반경 몇 킬로 뭐 안에 있는 사람들 초토화되고 했잖아요. 지금은 몇 킬로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 이러는 거예요. 중성자탄 이런 거 하나 날려버리면.
그럼 우리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개봐야 900km. 900km면 폭탄 2개만 떨어버리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쟁이 오니까 전쟁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팔재앙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내가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 나팔재앙은 때를 알려주는 재앙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은 불려졌으면서도 또 나중에 불려졌다. 왜 불려졌느냐? 수많은 전쟁들이 그 증거고 불려진 그 상태에서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의 고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예언하다시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한 전면전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지적으로 폭탄이 좀 떨어지고 총 빵빵 몇 방 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이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성도의 권세들이 다 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요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쉬쉬해야 되고 저도 목사라 하는 것을요 이제는 입도 띄면 안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요 진짜 동성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 결혼식 주례해 주십시오. 근데 이래 하잖아요. 그럼 제가 나는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고 신고해버리면 저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유럽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 내가 너희들 그 줄에 서줄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난 감옥 가도 못한다. 그리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역차별 당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도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하며 왜 저 동성애자들의 자유는 이렇게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결혼하면 동성애자 목사를 찾아가든 동성애자 신부를 찾아가든 그 사람들 통해서 축복받으며 결혼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유럽에는요 다반사한 일이 돼버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 끝까지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 동성애자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것을 만들어내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100% 사용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막 수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 영토 넓힌다고 영토 전쟁했죠. 그 다음에는요 이념 전쟁했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지금은요 경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경제 전쟁.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왜 해요? 경제를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이 왜 다른 나라 막 전쟁하고 이래요? 무기 팔아먹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그리고
미국이 세상을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이런 일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만 그럴까요?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도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나라 통치한다 그러면요. 우리 감당 못합니다. 중국은요. 지독실이 어려운 나라고 대단히 못된 나라예요. 그리고 진짜 음흉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합니다. 이번에 제가 문현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일본 경찰에 대해서 일본 경찰들이 이 사람을 조사하는데 자기 아들을 조사하는데 두세 달을 조사했대요. 두세 달을 조사해가 한 방에 그냥 탁 잡아갔대. 그러니까 조용히 조사해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딱 건수만 생기면 탁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 싶습니까? 경찰들이요. 지금이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겨도 경찰들이 그렇게 막 나서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사반장 보면 정의로운 수사반장이잖아요. 최불암 씨가 나오면 정의롭고 했지만 지금은 경찰들이요. 몸살입니다. 몸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엄청난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사상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도 아마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 세상은 완전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뒤집어져 있다. 아마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들이 아마 줄기차게 많아질 것이고 동성애자들이 길거리를 막 활보해 다니면서 우리 뭐 동성애자인데 왜 진짜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을 긁어 넘어지는 세상이 30년 정도 지나가면요. 오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 벌써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지가 한 30살 정도 되면 정말 그런 세상이 와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려고 그러면요. 이 진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돼요. 진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 정권은 또 잘 알았냐 보면 그놈인데 그래도 차별금지법 정도는 좀 막아주는 게 이 보수 정권은 그걸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보수 정권에 올라와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요. 이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까 이 사상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휘말려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상전쟁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사상전쟁 속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나라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 국민 개인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큰 권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사상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것입니까? 묻지 마세요.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찌 되려나 지금은 아직 꺼내놓지도 않았는 거예요. 진짜 10년이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세상이 확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뭐 어찌고 저찌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의 물에 묻혀지면 안 돼요.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순결한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그 영역을 집어넣어주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와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살아남고 그죠? 아무리 5개월 환란이 와도 머리에 입 맞은 자는 그 5개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참된 뜻,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의 도를 전하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신세 한탄하고 할 여가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그들을 압도해야 돼요. 올바른 삶을 갖고 올바른 이치를 갖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뻔해요. 망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 되고 다 망할 거예요. 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망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받을 심판에 여러분들도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뭘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그냥 내가 삼시세끼 때 먹고 뭐 하루 두 끼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먹는 게 뭐 대수예요. 굴러가도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한테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적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적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우리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수많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먼저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될 때 하나님을 안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낙마하고 떨어지고 고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이 핵폭탄이 떨어진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원래 많이 가진 사람은 두려워해요. 우리는 뭐 없어. 그냥 없어. 그죠? 없으니까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원래 노동자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두 발을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은요, 자기 거 그냥 지키려고 맨날 오그리고 자는 게야. 그래, 여러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홀가분하잖아요. 있어봐요. 지키려고 난리 납니다. 원래 쇳가루 많이 만져본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돈 내가 내 손에서 수억이 수십억이 수백억이 이런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이 환상에서 못 벗어나요. 쇳가루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 끼만 먹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는요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그게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하고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벌리는 돈은 무야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이 벌리는 돈이 있으면 그거를 나눠 써야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업에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친구 못 삼는 우리가 무슨 의의 세상을 만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고 은혜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진다고는 이론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갖고 세우질 않아요. 왜?
내 눈앞에 현실이 더 다급하니까 그것만 쫓아가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전쟁이 오면 집문서 들고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7년 대할 날이 오면 집문서, 땅 문서, 정권, 다 휴지입니다. 7년 대할 날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면 이거 내 땅인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시절이 되면 새로운 땅이 올라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은 사라지는 게 많고, 이 새로운 땅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누구 땅이라 할 것도 없어요. 먼저 선 끊는 게 이제 임자인 그런 시절도 올 수 있어요. 좋죠? 아메리카 발견회가 갔는데 선거가 말뚝박으면 그거 우리 집 됐잖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살 게 없잖아요. 신대륙이 그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땅이 됐습니다. 말뚝만 갖다 박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 할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좋은 땅 왜 네 땅 하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때는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우리 땅 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아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거든요. 지금은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우리 밭에다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해가 이 6쌍을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내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내용 증명이 왔어요. 우리 땅에 그 산소가 좀에 물려있다고 그 산소를 이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러워 죽겠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그러니까 땅이 하여튼 10평, 20평 물린 것도 아니에요. 기통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살짝 걸쳐 있었던 게 옛날 땅이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인데 이런 거지.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장을 했는데 산소가 이렇게 하면서 좀 물려버리는 거라. 산소 없애라고. 근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는데. 전혀 바다고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데 막 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찾아갔어. 저하고 아버지하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가면서 좀 이래 좀 해달라. 아버지 어른들은 또 다 아니까 그러지 하지 말고. 근데 크게 이게 그런 문제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 아들이 다 안다.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진짜 소송까지 걸 태세가 되고 내용 좀 몇 번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참에 그냥 다 화장해서 다 날려버립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산소를 제가 다 팠잖아요. 제가 다 파가지고 다 화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 끝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지. 그거 있는데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래 보면 산소가 엄청 많잖아요. 골치 아픈 게.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진짜 요만큼 물려놨는데 시골이 그 정도 같으면 도심지는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합니다. 요만큼 물려있으면요. 우리 일조권, 우리 햇빛 안 들어와. 요만큼만 햇빛 안 들어온다 하면요. 우리 집을 뺏어야 돼요. 그 소송 걸면은.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은요. 집 짓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 땅 다 찾아먹어. 우리 유성기에 들어가는데 이 골목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땅들한테 전신에 다 이거 철조망 다 쳐놨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 철조망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차 지나가다가 또 빵꾸가 나가지고 철 같은 거 심어놨는데 그래 펑 하면서 이래다가 사람 다니는 길이고 차가 좀 다니는 길 같으면 조금 자기네들이 안으로 조금만 해줘도 10cm만 해줘도 괜찮은 건데 안 해줘요. 우리 땅도 왜? 인심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근데 새 시대가 되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는 이 나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을 쳐다볼 때 이익으로 봐요. 저 사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노? 저 사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노?
교회도 조금 못해 빠진 교회는요, 딱 성도 들어오면 저 사람 11조 얼마짜리네, 11조 얼마짜리네, 이렇게 보면서 계산하고 산다고. 이런 야박하고, 이렇게 인심이 없고, 이렇게 은혜가 없는 이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 이 세상이 화를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다 예배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2만만이라 하는 이 군대 속에 이 천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확 하면서 세상 3차 세계대전이 나도록 만들어내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저 감남유와 포도주만 되면 어디 가도 다 살아남다 그랬죠? 맨날 벌벌 떨고 막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저 산골짝 기분 골짜기 우리 교회 지읍시다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사로잡히고 어차피 죽을 인생은요, 어딜 가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어딜 가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뭐 어디 뭐 섬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만들고 내가 저 깊은 산골짜기다 굴 파가지고 뭐 만들고 할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장래를 위한 틀을 쌓으세요. 진정한 터, 선한 사업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틀을 만들어가면 주님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가면 좋고, 만약 내가 들림받아 못 올라가고 7년 대한란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감남유와 포도주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란의 날들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통과가 왜 안 되냐면 내가 감남유와 포도주 같이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란을 넘어가고 고난을 넘어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지금 줄을 잘못 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지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확고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사람을 왜 두려워해? 저 사람들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안 그래요? 사람이 내게 뭘 어떻게 하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말로서 그냥 급박하고 막 하는 것밖에 없어 사람들은. 그리고 칼 들고 와서 내 니 죽인다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죽으면 나는 이 한만원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신앙을 안 가져요. 그래도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내가 모아놓고 해놓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열매도 거두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이 진짜 좋다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진짜 천국이 좋습니까? 말만 천국이 좋지 뭐. 안 그래요? 교과서대로 천국이 좋아요. 그럼 아멘. 지금 죽으면 천국 따갈 겁니다. 아멘은 해도.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꼴랑꼴랑 이제 숨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요. 난 살고 싶어요. 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겉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이런 거하고 진짜 이 속마음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봐야 그 사람 믿음의 본질이 나와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사람이 동지가 돼요. 신앙의 동지가 돼. 부부 사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고 넘어가니까 신앙의 동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 다 사라져요. 그건 뭐냐? 동지가 아닌 거지. 다 제 갈 길 간 거잖아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다 제 길로 갔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누가 갔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비우기를 원하지만 얼만큼 비웠느냐. 내 욕심은 사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해놔놓고 지는 변화가 안 돼. 변화를 안 해. 모든 변화의 원칙은 뭐냐면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기 전에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남보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자기가 바뀌면 돼.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나?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저 화장질을 하든 지랄병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그건 그의 인생이야. 나는 그가 지랄병 한다고 내가 지랄병 하면은 둘 다 지랄지랄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집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가세요. 오른편뺨을 맞아도 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단락하면 죽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심령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머릿속에 이름만 박아놓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질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양심은 뻔히 알거든.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론가가 되면 안 되고 실천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천가. 율법도요. 그대로 실천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뭘 내었다? 꾀를 내었다. 꾀를. 이 장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꾀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역사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꾀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부터 우리 가정부터 바뀌겠죠. 여러분 신앙부터 지키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남 쳐다볼 거 한 개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무리를 걸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다가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뭐 이러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아도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게 하리로다. 아무리 이 말씀 알아도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자, 내 옆에 예수님을 두는 자,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론 빠삭하지 뭐. 그죠? 예전부터 쏘가지 고치라. 하다 목사님 쏘가지를 고치는 말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은혜가 되면 뭐해? 안 고쳐지는데. 안 그래요? 쏘가지 고치라고 하지만 그 쏘가지가 안 고쳐지잖아요. 불순종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수많은 예배보다는 진실한 순종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 바보같이 보이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복을 받는 애들과 복을 못 받는 애들을 봐요. 복을 받는 애는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해요. 학교 뭐 하는데 여기 원서 내려가면 그대로 해요. 그럼 너 이래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근데 어떤 애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래 그럼 이래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해. 첫 번째 친구는요, 열매를 갖고 와요. 두 번째 친구는요, 근심을 갖고 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구나. 순종을 안 하니까 근심을 갖고 오는구나.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없어요. 첫 번째 순종이 안 되면 그 순종이 될 때까지 그 다음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으로, 그죠? 순종으로 뭘 배워? 온전함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순종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순종한 자만이 능력이 생겨요. 아무리 이론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도 쓸모없어요. 말씀을 딱 듣고 아멘. 죽을 지경이 와도 아멘. 그 죽을 고통이 와도 아멘. 그래서 죽을 고통이 지나가야 사는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을 고통을 안 지나고 살려고만 하니까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죽을 고통이에요. 사람이 바뀌는데 그냥 바뀔 수 있습니까? 그냥 바뀌는 거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삶의 스토리를 스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려오던 그 물줄기를 딱 막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와 나는 안 되노. 와 나는 안 되노가 아니에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살면서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가르쳐 드린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정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갖고 올 거예요. 열매를 갖고.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갖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한테 성도들이 좋은 열매 갖고 오는 것을 저도 기뻐하죠. 목사님 안 됩니다. 저 맨날 목사님께 됐어.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 내가 기도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순종하는 게 문제라니까. Understand?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나가요. 제가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또 뭔가 영감이 오고 영감이 오면은 제가 뭐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서로 또 대화할 때도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해드려요. 사실은 해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우자라고.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근데 확실하게 그건 있어요. 확실히 복을 받는 사람은요 진짜 순종을 잘해요. 니 그거 치우고 이거 해라 하면 딱 그거 치우고 이래요. 우리 어떤 형제는 그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그 교환학생으로 갔거든요. 이야 미국이 진짜 좋은 기라. 딱 가가지고 뭘 하냐면 딱 한 학기에 절반 정도 딱 하더만 얘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공부 좀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는데 야 얘가 3년 그 공부하면 난리 가겠다. 딱 나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이번 학기만 하고 니 내려와.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애는요 한 학기만 하고 뭐 가겠습니다. 근데 너는 한 학기 더 있어. 제가 이런 애도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에 있다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딱 그런데 한 학기만 하고 그죠 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보따리 싸고 와버려. 근데 순종을 하잖아요. 회사 원서를 내잖아요. 똑같이 그 친구가 회사 원서를 내는데 그죠 여기 있습니다. 카운트 이 회사에 내. 이 회사에 내가지고 여기 해. 다음 중간에 와가 이 회사 평판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가. 그냥 딱 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중간에 뭐 오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그러면서 끝까지 가. 1차, 2차, 3차, 4차 다이렉트로 그냥 딱 하이패스 그냥 패스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 학교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가지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회사가 팡 떠가지고 대단히 그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뭐 이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길이 딱 열려. 결혼을 딱 해요. 결혼을 딱 해가지고 결혼을 딱 하면서 결혼에 어떤 이런 걸 딱 하는 것들도 그래 이렇게 하라. 그래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했는데 안 했어요. 이게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하여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는데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되어져 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만한 게 있어요. 제가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냥 얻어맞으면서 저는 대구 가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가서 살아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 하면서 경북대학교 사범대는 전국에서도 진짜 대단히 높은 데거든요. 사범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가겠습니다. 한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제가 야 경북대 가지 말고 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 내라. 경북대 가나 대구대 가나 네가 선생님만 되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수능을 쳤거든요. 수능을 쳐가지고 이제 제가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하여튼 4년 다 공학 장학생, 전면 장학생, 그리고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대학원까지 다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기숙사 무료, 한 달에 30만 원 받고 학교 다님. 1년에 360만 원 지원받아요. 얘는요, 학교 다니는데 돈 받고 학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막. 그런데 걔가 자기 욕심대로 저는 경북대학교 가겠습니다. 가면 막 지금도 죽을 똥을 싸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요. 애 하나 낳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좋지. 근데 경북대가 좋은지 누가 모르나? 알지. 전국에서도 네가 거기 들어가면 참 좋지. 그런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대학교에 해가지고 사범대에 들어가가지고 전면 장학생이 되고 이거 탁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도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날은요. 목사님 저 부자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뭔 부자? 저 200만 원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거 그래 그래 참 부자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0만 원인데 부자다 하면 무슨 부자 하면서 어른들은요 실룩실룩 끓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 애까지 딸린 아버지가 목사님 저 부자예요. 야 뭐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너 뭐 돈도 없는 것들이 뭘 그래 하려고 그래. 그냥 이래 그냥 대충 해 하면서 이래 얘기했거든요. 아따. 근데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방을 할때 이사 신방을 갔거든요. 이사 신방을 딱 갔는데 가가지고 딱 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어. 한 30 몇 명, 40명 이래 갔거든요. 그 바깥 다 하는 감상동을 하는데 30만 원 하는 거야. 제가 놀랐어요. 부잣집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돈 많으면 뭐 그래 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내 많이 하는 거다. 요렇게 하지. 우리 집 목사님 저 부자입니다. 그 얼마인데? 200만 원 있습니다. 가는 이 집에서 그래. 헌금을 30만 원 하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그래,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다. 철저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돈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내가 1000만 감을 모아놔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요. 방학 동안에 그저 학교 다니는데 알바를 하는데 있잖아요. 알바 딱 2달 하면요 한 300 정도 오는 알바 이런 거 좋아요.
그 가서 그냥 성경 읽고 거기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그래 딱 들어와서, 아니, 목사님, 이번에도 여기에 그 합격해가지고, 이번에 방학 1월 달부터 해가 2월 달까지 2달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는데 지장이 없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순종을 배워서 나이가 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응답을 줬다. 그대로 합니까? 이건 좀 하기 어렵습니다. 맨날 이렇게 뒤를 뺀다니까요. 진실한 성도는 순종부터 배워요. 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으면 망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말이 없어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탁 엎드려서 하나님, 탁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 이 순종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살아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전쟁에 안 들어가요. 세상 전쟁이 와도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이 와도 살 길이 열리고 뭐가 와도 다 길이 열려요. 기근이 와도 다 길이 열려요. 세상 보릿고개라도 나는 보릿고개 아니고 쌀만 먹고 살아요. 그게 뭐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런 흉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쟁의 무기들, 전쟁의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빛은 뭐냐? 총 탕탕 쏘면 불빛이 탕탕 나죠? 총. 그죠? 이 불빛 있고, 그 다음에 자줏빛. 이거는 뭐냐면은 레이저, 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고, 그 전자, 뭐 레이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황빛. 이거는 뭐냐면 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쟁이 처음에는 땅땅땅 하면서 총으로 시작했고, 기관총, 대포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이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가 만들어지고 전자파, 뭐 이런 전자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무기들의 모양새들이 이렇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말들의 머리는, 이 말들은 환란인데 사자머리 같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 사자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전쟁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은 끝장 전쟁이에요. 내 죽고 네 죽고 다 죽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불, 연기, 유황 이런 것들이 팍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다 황폐되어지고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제않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입은 뭐고 꼬리는 뭐냐? 입은 전면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전면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정직과 공평의 세상, 공의로운 세상 이런 말들을 써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평한 세상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한 개도 공평 안 해요.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입이단 말이에요. 입. 요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평화로운 세상, 좋은 세상, 노동자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 뭐 이런 세상. 그런 세상 없습니다. 왜? 죄가 역사하는 세상이 어떻게 그런 게 와요? 허울된 좋은 비전만 제시하고 자기들의 이속과 이권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는 이렇게 뱀과 같고 그랬어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앞에 전면으로 이렇게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다른 누구나 이렇게 해서 앞에 누군가가 드러나 있어도 실상 이 사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응? 나중에 이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저 탁 이렇게 드러나는 때가 있지만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들 세워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묘하단 말이에요.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을 쓰죠. 뒷말을 하면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뒤에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요. 차별 없는 세상 만듭시다. 그런데 뭐 동성애자들한테는 차별을 안 줄지 몰라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차별이 되거든요. 한쪽에는 차별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차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쪽에는 자유로운 세상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들이 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자들 항상 숨어있다. 숨어있는 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소문을 내는 것도 똑같아요. 딱 무슨 말을 딱 하는데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뒷말이 항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앞에서 말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제 앞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뒤에서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힘이 그죠? 힘이 그 꼬리에 있다. 꼬리에 있다. 뒤에서 머리가 있는 거예요. 두뇌가 있어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된 역사들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꼬리 뒤에 머리가 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뒤에서 말하면 안 돼요. 앞에서도 말하면 안 돼요. 속에서도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무조건 걸림돌이 돼요. 덕을 세우는 거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 이건 덕이 안 된다. 나는 덕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죠. 절대 아닌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꼬리가 있는 그런 것을 꼬리 뒤에 머리가 달려있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정정당당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환란 때에는요. 점점 7년 대환란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가 사라져요. 7년 대환란 때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회개는 하는데 옛날에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회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진짜 자기 죄 까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적어요. 7년 대환란이 딱 들어가면 미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불신자들은 절대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가 다 거두어져서 이스라엘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말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엄청난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전쟁만 일으켜요.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도 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시작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전쟁이, 이거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으면 전쟁은 없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왜 일어났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싸울 일이 없죠? 부모하고 싸울 일도 없고, 자식하고 싸울 일도 없고, 형제 자매하고 싸울 일도 없고,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하고 잘났다고 소리 빡빡 지르면 무조건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싸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면 뭐예요? 회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싸우면 뭐예요? 좋은 말로 아직도 회개 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회개 안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회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누구한테 내려와요? 회개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평화로운데, 내가 좋은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평화롭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깨닫고 내가 죽어야 다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 죽어요. 자기만 죽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약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전쟁의 재앙 속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회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요. 사실 운동이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울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울더라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10장 말씀 전하겠습니다.